에게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누어졌죠. 실제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럼 6절에 보면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다. 근데 이것은 뭐 각 지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특별히 여기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나머지 12지파에 11조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레위 지파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또 독특한 DNA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레위 지파가 누군지 알 수 있답니다. DNA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last name도 독특하게 가지고 있어요. 주로 여러분 코헨, 그리고 칸, 리버만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last name이에요. 리버만 레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리버만이라는 말. 그리고 코헨 가돌 대제사장을 말하고, 칸 요나단 칸 이런 랍비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3성전에 들어서면 거기 대제사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DNA 테스트로 누가 대제사장이 할지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선정돼 있고 훈련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네, 말씀드렸듯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눠졌는데 여기는 이제 요셉 지파가 나오는 게 참 독특하죠. 미국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중에 자기들이 요셉 지파의 후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분들인 것 같아요. 단 지파가 빠졌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단은 요단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단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일 북쪽에 요단이라는 말은 단에서 흐르는 물이다. 조르단. 단에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인데, 그러니까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제일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머니까 당연히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왔다 갔다 하기가 머니까 당연히 잘 안 오게 돼. 안 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단 지파들이 자기들이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많이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어서 우상 숭배에 많이 빠졌다. 그래서 아마 그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48장 1절에 보면은 단 지파들도 천년 왕국에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기가 쉬웠는데, 베냐민 지파는 왜 유다 지파에 흡수됐냐?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예루살렘 주변의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지파도 분배 안 받았고 예루살렘 주변의 땅에, 그러니까 성전과 가까운 곳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성전에 오기가 쉬웠어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성전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축복받기가 어려워요. 성전에 가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이자 이방인의 무리죠. 그 사람들이 흰옷 입고 나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무리, 이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방인 종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에서 자주 보았던 그런 나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과 양식을 제공해 주던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초막절에 가져와야 하는 종려나무는 광야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포로 시기에는 승리를 상징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 광야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거. 그리고 순교자로 상징한다는 거. 10절에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바 야훼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 그리고 야훼 엘로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야수와 하마시아 벤 다윗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이분이 한 분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두 분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 모든 천사들 3분의 1은 루시퍼와 함께 타락을 했지만 아직 더 많은 천사 3분의 2의 천사들, 더 많은 천사들과 보좌의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변에 있다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처음과 끝에다가 아멘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 아멘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아멘 이 말은 진실되다 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 7가지죠. 7 완전수죠. 7가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에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속성 또 7가지 또 완전수 완전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이제 요한이 아마 속으로 이것을 궁금해했을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냐 궁금해하는데 그것을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죠. 큰 환난에서 나온다. 전 이 사람들이 환난을 극복한 순교자들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난을 극복했다. 왜냐하면 이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 쓰인 이
헬라어 동사가 에크라는 동사, 이것은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환란을 뛰어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에크라는 동사는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보혈로 그들을 씻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6장에 보시면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대환란 가운데 대환란을 통과했거나 아니면 그때 순교로 당한 사람들이거나.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미국도 보통 이제 기자회견할 때 그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권력 서열을 알 수 있어요. 보통 대통령과 부통령과 각 보좌관들이 서 있다 그러면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대받는 사람들인데,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그 말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목숨을 바쳐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 그 순교자들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 말은 또 2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신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이것은 이제 위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환난을 통과할 때는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왜? 그러니까 다시는 이 밀레니엄 킹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다. 목숨 걸고 사수했다. 그래서 그들이 밀레니엄 킹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 에크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에크라는 전치사는 큰 환난 한 중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넘어 뛰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물론 표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수 샘을 마시게 하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그 환난을 통과하고 만났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마지막 때에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위로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7장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12지파가 회복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대부흥과 대추수에 14만 4천 각 지파에서 12만 명 14만 4천이 쓰인다. 이것은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 대부흥에 쓰여질 사역자들의 숫자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많은 무리도 마지막 때에 대부흥 대추수에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환난 중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상함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심지어는 목숨 바쳐 사랑한 순교자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위로와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 샘을 마시게 할 것이다. 네. 이 축복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